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25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문의 사설에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3대 천재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육당 최남선 씨, 그리고 춘원 이광수, 그리고 벽초 홍명희. 홍명희라는 사람이 조금 여러분이 낯설 텐데요. 바로 임꺽정을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설의 포커스는 이 3대 천재라 불리는 리더자 중에 한 사람이들이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겨울을 잘 버티었을까, 변절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최남선 씨는 1919년 3.1절 3월 1일 날 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는 위인이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에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수위원직을 수락함으로 친일파로 돌아섰답니다. 이광수 씨는 30년 동안 잘 견디었으나 마지막 5년을 견디지 못하고 1940년에 변절하였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벽초 홍명희 씨만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이 혹독한 겨울을 변절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 혹은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눠졌을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결과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앞서 병기한 두 사람들은 조국의 광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했고, 이 식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서 이미 생각과 신념 속에서 변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명희만은 반드시 우리나라는 독립할 것이고 이 치욕의 역사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의 생각과 신념이 지조를 만들게 되고 힘의 근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날을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고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거 아닙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에 근거하여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태와 마가도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마지막 날의 징조를 암시하듯이 누가는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는 이방 사람, 이방 민족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30절,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울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멸망, 혹은 지진, 기근, 혹은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창궐할 때 단순히 그 징조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다가옴을 인식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머리를 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신념으로 꽉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여 영양분이 나올 때까지 곱씹어서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니라. 이게 바로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2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지나다닐 때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인도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잠잘 때는 여러분 무의식 세계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면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네가 아침에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 즉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 돌아올 때에도 이제 내가 의식 세계에 돌아와서 말을 시작할 때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것과 더불어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환난과 재난의 때에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리고 먼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기근, 전염병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 조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무엇에 조심해야 되냐면은 34절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자, 여기 방탕함은 술 취함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방만하게 혹은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쾌락을 쫓다가면 술이라든지 나를 중독하게 하는 것에 자연히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 취함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 술 취함이라는 단어, 메데라고 하는 단어는 술 취한 결과 완전히 취하여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세까지 이 태도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술이나 명예나 물질에 취하여 방탕함에 이르게 되는 퇴폐적이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리함으로 또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온통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살이를 살아갈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오심에도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도 민감하지 않아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각 개인이 정신없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뜻밖의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되면 재앙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이 자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가는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결과적으로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이 모든 마지막에 엑기스와 같은 결론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자, 결론적으로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이 37절과 38절을 첨언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말씀으로 딱 이제 이 사건을 종지부를 찍는과 달리 누가는 이 37절과 38절을 첨언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며칠을 앞둔 굉장히 긴박하고 또 주변의 상황이 옥죄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쉬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죠?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교회 안의 리더십들이 이러한 긴장감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각자 서로 교제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른 아침에 순종하여 잠을 깨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가급적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이 마지막 세대, 종말의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머리를 들고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누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앙인의 자세로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또 어두움을 떠나게 하셔서 빛으로 거하는 주의 진리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